안녕하세요. 신앙 언박싱입니다. 저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가 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 거지? 이 인물과 저 인물은 도대체 무슨 관계야?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길을 잃는 이유는 성경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네 의 관점을 빌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훈련을 하려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맥,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잡는 것이죠. 먼저 성경이 읽어지네를 강의하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요. 저에게도 그 자격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설명글에 올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앞에 두 영상에서 창세기를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창세기의 개론을 통하여 전체를 한눈에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의 관점이 거대한 전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 싸움 이야기죠. 누가 진짜 왕인가? 를 놓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 세상의 첫 번째 왕이자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완벽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혼돈은 없고 질서와 풍요, 평화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대리인으로 왕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세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3장의 라이벌 왕, 즉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속삭이죠. 내가 왕이 되어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라. 이것이 바로 전쟁의 시작입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겠다고 선포한 반역 사건.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사탄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왕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참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 왕이 없으니 시기와 분노가 그들을 지배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 죄가 온 땅에 퍼져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악의 왕국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탑.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며 스스로의 왕국을 건설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문명의 오만한 시도였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상황을 정리해볼까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사탄의 꼬임에 빠져 반역했고 그 결과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온 땅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과연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이 반역자들을 되찾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창세기 12장에서 50장 하나님의 나라 그 시작. 창세기 12장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대답이자 하나님의 반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콕 집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는 약속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바로 땅, 영토, 백성, 국민 그리고 왕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과 나라를 주겠다.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백성.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통치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땅, 민족,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 흩어졌던 모든 민족을 다시 축복하시겠다는 거대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나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이 언약이 인간의 신실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십니다.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이 언약은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속이는 자 야곱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시며 마침내 12아들,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백성에 대한 약속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이제 야곱의 12아들, 이 70여 명의 작은 가족이 어떻게 큰 민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대로 가나안에 살다가는 주변 민족과 섞여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은 결국 이스라엘 가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원하고 강대국 애굽이라는 안전한 인큐베이터 안으로 이주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결국 요셉의 고백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라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 창세기 1250장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가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70여 명의 가족은 애굽에 안전하게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400년 동안 성장하여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떠나게 되겠죠.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책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성경 전체의 서론이자 모든 구원 이야기의 씨앗이 되는 책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창세기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읽어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관통하는 왕의 전쟁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큰 맥을 잡아보았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창세기를 읽어보신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와 감동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 언박싱 세 번째 시간, 성경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